하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바라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과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케 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또 주님께 의지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비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은 시편 15편 교독문 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놔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홍지영 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오는 동안 내 스스로 이겨낸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김없는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또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짓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참주인,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주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주님의 성령 강림하심이 뜨겁게 만나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올릴 수 있길 원합니다. 참 그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 못하며 그 어둠에 계속 거하는 자가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주님께 있는데 옆에서 웅덩이를 파며 어리석고 고된 일을 하는 자가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믿는데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잠깐의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달콤한 것이지만 언젠간 썩어질 것, 이것에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그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값없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받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본향의 소망이 있기에 본향에서 받을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사모하며 새 마음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주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가족과 온 세계의 교회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각지에서 고생하는 발길과 손길들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길 바랍니다. 들을 귀들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밭들을 만져주셔서 말씀이 잘 내려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며 진정한 예배를 세상 속에서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세상 속에서도 만끽하며 또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이 모든 예배 속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년이 어르신들 계신데 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6월 달이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6월 13일이죠. 거의 1년의 절반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여기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보니까 다 이제 옛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박희 집사님 어머님 또 뵙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박민희 집사님, 우리 박민희 성도님께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나의 이름 부를 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을까? 2년 만에 특성하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희 집사님. 우리 코비드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잘 모이지도 못했을 뿐더러 여러 행사도 할 수 없었고 또 특히나 예배 시간의 특성도 잘 하지 못했었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특성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거 벗어볼까요? 원래 사실 요즘 규정상으로는 실내에서는 다 이제 마스크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강연이나 연설 뭐 그런 모임에서 앞에 이제 스피커 말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냈더라고요. 거리가 이제 확보된다. 초반에는 뭐 에어컨 타고 다 감염되니까 전부 다 하라 해놓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개방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다가 깜빡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른들의 이제 그 발걸음 먼저 내디디셨던 그 발걸음이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 믿은 건 아니고 이제 늦게 예수님 믿으시긴 했지만은 군대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새벽 기도 저 제일 뒤편에 앉으셔가지고 그 기도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 있을 때 군정 목사로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다 지내고 이제 교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가 새벽마다 앉아 계시고 주일마다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장의자에 깔려 있는 그 덮개 있죠. 그 스펀지로 된 그걸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다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참 보관하다가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선교사로 2005년에 처음 쿠알라룸푸르로 왔었는데 잠깐 그때 이제 나오는 동안 할머니 유품입니다 하고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이제 병상에 계시는 거 전부 다 제가 수고해 왔거든요. 의사 때 발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깔려 있던 그 밑에 있던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저귀까지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 밑에 떨어져 있던 할머니 이제 피부 조각 이런 거 전부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 통에 넣어놓고 그 아버지께 이제 제가 나가니까 이제 할머니가 다 사용하시는 거다 하면서 드리고 완전 나중에 와 보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다 이제 태워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태워드렸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이게 권사님들 앞에 앉아 계시고 보니까 우리 민 권사님, 이 권사님, 또 박계 권사님, 집사님, 어머님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부 10명이 나오죠. 5명의 준비했던 신부, 또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신부. 예를 들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교훈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성도님들과 몇 가지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걸 이제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신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오늘 교회 이번 해 교회 표가 진짜에 집중하라 그랬죠. Focus on the real. 가짜 말고 진짜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신부, 진짜 신부,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주님께 신랑에게 집중해야 되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많이 왔을까? 또 그 하객들이 얼마만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축하금을 내었을까? 또는 예식장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을까? 또 잔치의 음식은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또 혼인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살 집은 아주 아름답고 좋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만약에 신부가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다면은 그래서 왜 음식은 이거 했냐? 왜 하필이면 저기서 결혼하냐?
또 왜 하필이면 그분이 주례를 하냐? 신혼여행지는 왜 거기 세우냐? 집은 없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신랑은 아랑곳 없고 그 부차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그 결혼은 시작부터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그 신랑에 대한 신뢰와 사랑, 또 부족한 게 있지만은 신랑과 더불어서 함께 자신의 인생을 또 살림을 갖고 나가겠다 하는 다짐이 있다면, 말 그대로 신랑에게 자기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은 그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부 또는 신랑으로 치더라도 진짜 좋은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빼앗겨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심,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런 통로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목표 지점에 이르는 그 과정 혹은 그 다른 부차적인 준비물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친다면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겠죠. 주변의 것을 관심 가지고 있느라고 진짜를 잃어버리고 더구나 마음까지 상해버렸다. 얼마나 불행해요. 힘은 힘대로 다 쓰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투입하면서도 만족함은 전혀 없고, 개인적인 만족은 부차적이라고 치더라도 본질이신 진짜이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기조차 했다면은 그건 진짜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시간 쓰고 내 몸에 에너지를 쓰고 또 돈도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도 진짜 얻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마 이것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또 뒤에 있는 뭐 서신서들,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 사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이런 책의 형식으로, 물론 입으로 구전 전승되어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은, 왜 이런 형식으로 마태복음에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합입되어서 문서로 남게 되었을까요? 다양한 초대교회 시대에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 집중해라. 신랑 되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해서 편지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문서로도 나눠주고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다른 것도 다 취하고 얻고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왕이 되신, 영혼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이나 다짐, 노력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상황들이 불확실하거든요. 안정되지가 않아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또 위험스러운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에 집중하던 그 시선이 딴 데로 이렇게 나를 위협해 오는 것, 나를 또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들 쏠리게 돼가지고 흐트러지기 시작하게 되죠. 주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희미해져 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싹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자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하고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듯이 그분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혼인잔치가 시작된 이야기가 있는데 혼인식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어요. 근데 물리적인 요소들은 많이 준비가 되었거든요. 하객도 있고 장소도 있고 또 음식도 준비되었을 것이고 다 준비되었어요. 근데 딱 하나가 모자란 게 있었죠. 뭐죠? 신랑. 예, 신랑. 음식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하객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신랑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거의 30분 전인데 아직까지 도착 소식이 없네. 20분, 10분,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해는 점점 져가지고 깊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지? 불안해지겠는 것이죠. 그러다 시간 넘어버리고 또 시간 넘은 데서 기다리는데 또 안 온다. 신랑 신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던 손님들도 아이고 오늘은 결혼식 하기는 글렀다 하면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죠? 의심도 생기고 이 사람이 나를 혹시 버린 건 아닌가? 사기 결혼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염려와 초조함 그런 것이 이 신부의 마음속에 또 그 결혼식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근본적인 의도가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 있죠. 불확실하고 불안정스럽고 불안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확신, 특히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주변의 영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잔치 분위기가 다 깨어져 버린 듯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래됐을 거 아니에요. 구전으로 입으로 전승이 되고 뭐 쓰기도 하고 또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곧 온다. 그날이 곧 온다. 마라나타 곧 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곧 올 거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하세월이에요. 예수님은 올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약속은 하고 가셨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다시 오실 자기들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주변에서는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신, 로마 황제신을 숭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라는 사람도 있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죠. 어떤 사람은 누구는 죽었대. 또 저 동네인 누구도 잡혀갔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뒤숭숭하게 막 들려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신다는 주님은 아예 생각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주변에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 혹시 나중에 저녁에 군인들이 와서 유대교 회당 사람들에서 날 잡아가진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후대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혼인잔치 비유를 다시 회상시키면서 말해준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듯 할지라도 기다려라. 그 터전이 너를 지탱해주는 그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미리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 30년 정도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마약,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이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데비 에크먼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힘든 일, 그 다음에 땡땡땡 제목이 책 제목이 이건데 한글로 번역된 제목이 가장 힘든 일 땡땡땡 땡땡땡이 뭘까요? 예, 기다림.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제가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이분이 알코올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일하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도 아마 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게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 가운데서 마약을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된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프로그램 하나 한 세션 진행했다고 해가지고 마약 중독에서 치료되고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되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어떤 예를 하나 들었냐면은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이 손에 자기 발을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해보셨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데 텐데 이렇게 있으면 한 손으로 어린 아기지만 이렇게 두 발을 여기 딛게 하고 흔들흔들 하잖아요. 아버지도 이게 넘어지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겠어요. 흔들흔들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손에 자기 뭐 전체를 맡기면서 두 다리로 견디고 서는 거죠. 흔들거리기도 하지만 기다리고 참고 신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사랑은 더 깊어지고 신뢰는 싹트겠죠. 그런 신뢰 속에서 아이는 또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 맞춰라. 그때 당신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항상 무너져요.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 내 방식대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방식대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말고 신뢰하면서 흔들흔들거리지만 흔들리는 터전 폴 틸링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도 썼는데 내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 흔들흔들거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그 밤을 기다릴 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불확실하고 의심스럽고 불안정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에 대한 신뢰나 기다림 이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되죠.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는데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줄 수 있는 그 기름을 담은 그 그릇, 그것을 함께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등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신랑을 맞이했죠.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둔 그 사람,
그 5사람이 그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준비라는 걸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마련하거나 갖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앞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면서 미리 필요로 하다 생각되는 것을 마련해 두고 갖추어 두는 것,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준비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평소에 세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노아 홍수 이야기 알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나온 노아 홍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지냈어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방주를 지어나갔죠. 매일매일 조금씩 못 하나, 못 2개, 못 3개, 1층, 2층, 1칸, 2칸, 1m, 2m 조금씩 세심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평소에 그런 준비의 사람이 찬란한 새 태양을,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혼인 날이 다가오고 있고 아내는 자신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있다. 그들이 어린 양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다. 초대교회 밖에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로 사도 요한이 위로해 줬어요. 자기도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서로 이제 아주 뛰어나신 부분도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한데 또 서로를 통해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또 보충하고 또 내가 다른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그분이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매일매일의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관되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이야기 말씀했잖아요. 다른 부차적인 것보다 신랑 되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또 의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평소에 세심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이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열전의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2분의 1은 말하자면 이제 살고 2분의 1은 이제 죽는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2분의 1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죠. 비유로.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또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을까요? 당신들 중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혼날 줄 알아라. 지옥 갈 거야. 그러나 당신들은 정말 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천국이 보장된 것 같아. 축하한다. 이러고 저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마라.
딱 이렇게 중간을 나누기 위해서 이 2분의 1을 구원받고 2분의 1 뭐 어떻게 되고 이걸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경계하는 의미에서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주변을 살펴보면서 혹 만약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보니까 참 이렇게 내가 봤을 때도 참 이렇게 좀 모자람이 있는 것 같아. 잘됐다 지옥 가겠지. 뭐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뭐가 좀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저분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없을까?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너는 구원받으니까 이제 안심이니까 잘 됐다. 괜찮아. 축하한다. 그런데 저기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잘하는 분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참 안타깝게도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중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받침대를 자꾸 놓아주도록 하는 거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겠죠? 아닐까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제외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할 때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일상의 생활을 할 때도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른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주변에 또 나의 위력이지만 조그만 힘이라도 필요로 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윈윈 함께 10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 이런 복음서, 새로운 복음서, 우리만의 공동체의 복음서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신부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아닌 오직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불확실하고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도 다시 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주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평소에 세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눈을 돌이켜 주변에서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준비치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사랑의 손길을 뻗치게 하시고 함께 형제 자매된 자로서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고 또 디딤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겁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봉헌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힘쓰시는 일들에 좋은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또 주변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일들에 우리 배낭여동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방학을 시작한 가정도 있으시고 또 뭐 한국에 또 겸사겸사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5월 말 6월 초쯤 되면은 전반기에 모이던 모임들이 또 잠시 이제 휴회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우리 화요일 날 모이던 찬양과 기도, 쉴만한 물가, 그리고 수요일 날 모이던 제자 훈련, 이것도 이제 잠시 우리 자녀들 방학하는 기간 맞춰가지고 휴회 방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계속 5시 15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서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또 중보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